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3장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 바꿔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구하고 하늘의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 탐심은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제약된 욕망이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죽여야 한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 행위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한다면 신자의 삶은 훨씬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나 그 당시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나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헬라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 세 번째로는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샤머니즘이나 토착신학, 신앙, 이런 것들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회방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교회의 분열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 사람들은 다 탐심,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리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윤리나 가치, 이 거짓 교사들을 다 배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윤리나 가치를 새롭게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분열된 삶을 바꾸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윤리나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야 돼. 그럼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새 사람의 윤리적인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분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이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윤리 가치관은 뭐냐? 라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세 번역에는 긍휼을 동정심으로, 긍휼을 친절함으로, 자비를 동정심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에 자비,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 걸 베풀 수 있는 자비하는 거죠. 겸손은 우리가 어디 가나 자기를 자랑하고 하지 말라, 낮추라. 그 다음에 온유, 화내지 말고 사람 관계를 격분하고 해서 사람 관계를 해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오래 참는 모습. 이게 오늘 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5가지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은 거룩한 세 사람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을 소개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이 그것이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덕목을 추구하라는 뜻의 말은 옷을 입으라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런 표현은 생명과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이 변화되는 측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덕목의 삶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5가지 덕목을 갖고 살아야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흠없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참고 용서하기, 이제 악파 반복하는 거, 용서하기에 대한 용납, 용서라는 말을 새롭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우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자,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그럼 하반절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돌 던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끝없는 용서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몇 번까지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7번, 3번 했을 때 예수님은 7번에 7번, 70번을 하고 한다고 된다. 그보다 더 많은 부단한 용서를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단히 용서하라. 그런데 누구를 용서하는가? 오늘 본문 쓰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교회 안에 사람 사는 데는
살다 보면 서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 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 기독교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예수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큰 불평과 불만은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은혜 받으니까 다 재산을 빨아서 교회 갖다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 갖고 불평하는 일도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딱 이거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의 가치로서 거룩한 사람의 가치를 5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제시한 것 때문에 서로 불평이 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은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덕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5가지 그리고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저 5가지 덕목, 6가지 덕목 다 그 위에 사랑을 덮어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얽매일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긍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자비하는 삶, 동정심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모든 걸 더하라 하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으로 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어머니를 자기 제자한테 맡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도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평강으로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면서 평강으로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평강, 에이레네,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단호한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평강의 근원은 그리스도며 그들이 경험하는 평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언급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감사로 이어진다. 저 원리를 잘 보세요. 저 5가지 영목 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와.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감사하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또 하나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말씀이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 안에 거할 때 그들을 제대로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참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새 사람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저 원리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많은 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윤리의 가치관을 갖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용서하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용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 또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와. 그리고 나서 감사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함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제목에 하나 더 붙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강이 올 것이고 감사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